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직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한 16번째 정도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함께 목회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이 아주 목회에 대해서 내용, 그 문체나 그런 거기에 내용 전체가 흐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목회상에 꼭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다 기록해놔서 이 3서를 목회서신이라고 총칭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쓰게 된 동기는 전성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어서 제1회 수감된 후에서 석방이 되죠. 그래서 서로는 이스파냐, 서바나라 그러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스파냐, 동으로는 다시 동방 여러 나라를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체포되죠. 두 번째 체포돼서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됐습니다. 이제 바울은 수감된 사람이고 얼마 안에서 순교의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친구가 자꾸 떠나갑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아니 바울을 열심히 따르던 사람이 떠나가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감옥을 갔다.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겠구나. 우리 식으로 하면 잘 떼야 되는데 오늘이 내일보다 잘 떼고 내일이 더 잘 떼고 모레도 잘 떼고 이래야 되는데 이분은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힘들어서야 어떻게 살겠나? 다 도망갈 것입니다. 복음이 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분의 삶을 통해서 친구들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풀려났을 때 제 1심에서는 정죄받지 않았습니다. 단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디모데후서 4장 16,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은 두 번째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 수감된 상태에서는 다른 혐의가 쓰여져 가지고 추록할 수가 없습니다. 추록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는 생각은 가득 차 있는데 고독하죠. 그 많은 일들을 쭉 했는데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고독합니다.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계속 깨달아지고 말씀이 오는데 전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그 마음을 디모데에게 쓰기 위해서 디모데를 부릅니다.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근데 누가를 통해서 쓰지 않았을까. 바울이 이제 늙었기 때문에, 그때는 나이가 늙은 상태거든요. 나이가 많이 먹은 상태. 38년, 7년 정도를 이분은 전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까지 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 디모데 4장 9절이나 이런 데 보면 넌 속히 나에게 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고독한 삶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왔든지 아니면 그 전에 왔든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먼저 보냈든지 아니면 이 편지를 써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왔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도 겨울이 지나기 전에 나에게 오라 그런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 바울은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디모데후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이 서신을 목숨 목적은 뭐냐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런 날을 위하여 의의 연료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은 이 세상에서 선전을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리고 이제 맞춰집니다. 떠나려고 하는 거죠, 세상을. 제자 디모데에게를 보고 싶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는 어서 속히 오라 그랬죠. 그러면서 바울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바울이 늙었기 때문에. 그리고 디모데가 오기 전에 죽을지도 몰라요. 죽임을 당하는 거죠. 바울은 순교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을 때가 다 왔으면 알았어요. 그래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전 이방인의 사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상의 일, 거짓된 이단, 교사를 배격하는 것, 그 다음에 바른 신앙을 확립해 주는 것, 그리고 신앙의 훈련에 대한 것,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저 기록. 그 바울이 죽은 횟수가 AD 68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66년에 67년에 썼을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65년이나 66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거기에 날짜가 써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불행하게도 날짜가 안 써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보냈다 이런 데 써 있으면 연도 측정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편지를 쓰면 다 날짜를 쓰지 않으시면은 근데 전혀 안 써 있어요. 알 수가 없는. 오늘 봉독한 그 디모데후서 4장 8절, 1절로 8절의 말씀에서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집니다. 1, 2절 말씀 바울의 명령입니다.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보시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이 명령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중하게 명령한다. 자,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보통 큰 명령이 아니죠. 분명하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특히 이제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와 같이 복음을 전할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령하는 이유는 이 명령이 중대하고 엄숙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는 것은요, 그가 나타나신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얘기인데, 그리스도는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어떤 심판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서 살아있는 자가 나타날 것이고 또 죽은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러니 이런 때가 분명히 올 건데 이제 이것을 등한히 여겨서 복음을 바르게 못 전하거나 변제시켜 놓거나 아니 훈련을 못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못 만들어 놓고 이러면 이 복음을 전한 자 책임이 큰 거예요. 그래서 선생 되지 말라 그러고 많이 선생 되지 말라 그러고 선생된 자는 심판이 크다. 세밀하게 심판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아주 정확하게 복음 받은 자도 역시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자와 복음 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그런 생활들은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마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잘못을 저지르면 더 많이 맞는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알고 모르고 한 자는 적게 맞을 것이고. 그러니까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 앞에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을 등한히 여기거나 듣고 흘러버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말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2절 상반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이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18절 20절에 보면 거기에도 하늘의 땅과 권세를 다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을 제자로 삼아.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그러니까 대상이 모든 민족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다. 말씀하시죠. 모든 족속이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지상 최후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자로 삼는 일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바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였는데 그러니까 교회로 제자를 삼아줘야 되는데 안 삼아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들어와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비대해지고 커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제자가 몇 명이나 있나. 제대로 말씀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삼아지지 않기 때문에 제자로 삼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지금 문제죠. 그것이. 제자로 삼아지지가 않아요. 분명히 제자로 삼으라고. 제자들은 그걸 전한 것이지 오늘날 교회처럼 그냥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으라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목적이. 그렇게 교회가 뭐 있으나 마나 다니나 마나 하는 그런 성도들 만들려고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러나 그렇게 되고 있어요. 한심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받아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차츰 둔감해지고 차츰 멀어져요. 마음이. 그럼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능력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기쁨이 넘치고 이게 신앙이구나. 한 번만 맛보면 그걸 계속 맛볼 수가 있는데 못 찾으면 안 돼요.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주는 직분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모든 일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이뤄가는 과정을 행하는 것입니다. 계속 자라가는 것이죠. 제자를 삼을 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따라오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제자가 훈련을 받고 예수님 말씀이 주신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생활하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를 낳는 것입니다. 제자로 들어오지 않으면 제자를 키워낼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16장 15절 16절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만민에게, 모든 사람입니다. 온천하. 천하는 하늘 아래니까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그들이에요.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정죄입니다. 이렇게 딱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가 성경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게 길이에요. 이건 아니다. 그러면 그 길이 아니에요. 성경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의 결론은 성경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이렇게 결정하는 건 이거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되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느 때든지 전하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주고 구원을 얻어서 산자가 되는 것과 그 복음을 듣지 않음으로 죽은 자가 되는 죽은 자로 그저 있는 것과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다르기 때문에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전파한다는 말은 큰 소리로 선포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지금 설교하는 것도 바로 그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전파하는 거예요. 이 작업의 일종이 설교예요. 이런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거룩하고 온전한 복음, 회개하고 성령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들어가는 것, 거룩하고 빛을 회복하는 것, 이게 뭐 다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걸 다 찾게 됩니다. 왜 우리가 잃어버려서 지금 이렇게 헤매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들, 그 능력의 말씀들을 다 잃어버려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빛을 꼭 회복해야 돼요. 그럼 언제 하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 때를 얻는단 말은 유카이로스입니다. 이건 적시란 말이에요. 적시. 편리할 때. 아주 알맞은 때의 말이에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거 다 된 상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합니다. 때를 못 얻든지 아카이로스. 이건 때에 맞지 않게 이런 뜻입니다. 시기나 계제가 나쁜 때. 이게 어떤 형편이 되지 않죠. 여러분 막 차를 타고 가면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준비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 말씀을 전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잘 맞지 않는 때가 와요. 분위기 잘 안 되고 막 이래요. 그럼 잘 안 되죠. 그러나 그때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복음 들 때 아니니까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싫다 그러면 아니야. 성경의 명령은 그렇지 않다니까. 여기 항상이란 말 쓰잖아요. 항상 힘쓰라고. 이 힘쓰란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에피스템이라고 하는 말은 먼못에 두다, 가까이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동사예요. 명령이요. 항상 힘쓰란 말은 항상 가까이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항상 가까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항상 만나면 말씀 전해지고 이것은 이 전도자가 해야 될 아주 마땅한 거예요. 억지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전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같이 가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와서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주시죠. 필요한 걸 다 주십니다. 근데 복음을 전파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하나는 오래 참음과 가르침은 누가 할 일이에요? 목회자에 관해서 하는 얘기예요. 가르침의 방법도 목회자 해야 되죠. 오래 참음은 죄인을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참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전도자. 죄인 복음을 거부하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끝까지 붙잡는 거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도 그렇게 해야 돼요. 가정에서 얘기를 하는 잘 안 들으면 이야기해주고 또 참고 얘기해주고 또 참고 얘기해주고 이 가르침으로 가르침 방법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내야 돼. 잘 가르쳐야 돼. 잘 듣도록.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뭘 하라고 그랬느냐?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경책하면 엘렌코입니다. 이건 드러내다, 폭로하다라는 뜻입니다. 뭘 전해주냐면은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해주고 죄에 대해서 뼈저리게 각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도를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경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으면서 왜 저렇게 하실까? 아니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성경의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들은 여기에 순종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경책받아도 비난해도 꾸짖고 견책해도 들어야 돼요. 경계하며가 그런 말이에요. 에피티마오, 경계하며. 비난하다 꾸짖다 견책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막 비난하고 꾸짖고 이러면 여러분 교회에 붙어 있겠어요? 붙어 있을래요? 그래도 여기서는 질책하다는 뜻입니다. 꾸짖어 나무라라는 말이에요. 꾸짖어 나무, 질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꾸짖어 나무라는 것에 대해서 받도록 준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쓸 수가 없어요. 복음에.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태도는 버리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에게 필요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주 목회가 힘들어져. 왜? 길을 못 가니까. 지금 우리가 헤매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질책을 안 받아. 무슨 말 해도 그냥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하십시오. 안 따르잖아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데 그거 안 되면 저는 참고 가르치죠. 계속. 왜? 그렇게 해야만이 쓸 수 있으니까.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죽음의 시기가 이를 때까지 예수님을 안 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팔았어도 예수님을 안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목회자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죠. 오히려 싸우는 거 아닙니다.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이 경계하는 일을 해줘야 돼요. 질책하는 거. 그리고 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파라칼레오입니다. 이건 자기 곁에 부르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 곁에 부르는 거예요. 권하라 하는 말이. 그럼 목회자 앞에 보면 그래서 뭘 주냐?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그 한 가지만 이렇게 해서 그 생명을 그렇게 이제 문제만 제기해놓고 이 사람을 붙들지 않는 그렇게 무책임한 방법으로 일하라고 말씀하지 않죠.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 책망할 때일지라도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가르쳐 줍니다. 사랑으로. 화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것은 이렇게 하면 멸망받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순간에도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언제 하라고 그랬냐? 범사에 하라고 그랬잖아요. 범사에. 여기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전적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전적으로. 여러분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그 일들을 신앙생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범사. 파스란 단어가 모든이란 뜻이에요. all thing이에요. all thing. 어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가르침을 잘 받게 되면 가면서 점점 나아지지 절대 나빠지지 않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그 초점을 맞춰 달려가는 길이 점점점 맞춰지면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초점이 지금 여러분 못 맞추니까 이렇게 지금 헤매는 거죠. 초점 맞추고 정확히만 걸어가면 절대 헤맬 일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까? 정로를 걸으라고 하잖아요. 잘못하면 치우치지 말라고. 그 길로 걸어가야 만날 수 있는데 이거 모르면서 말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 자기도 헤매고 교회도 못 가르치고 여러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성장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 영적 성숙이 이루어진 사람들. 스스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이걸 다 해석해서 말씀하네.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길을 굳건히 서서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교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래 참아하는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가르치는데 이제 그 인내하면서 가르치죠. 그러면 그것을 배운 사람들은 그게 회개할수록 증거를 제시해 줍니다. 뼈저리게 죄를 알게 하죠. 이게 아니다. 이건 죽음이다. 그리고 질책합니다. 때로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성장이 안 일어나. 제가 보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성장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아. 그럼 여러분들이 저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것은 성장이라는 것은 그 여러분이 말씀을 성장해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과는 뭘로 할 수 있느냐? 나중에 성장했느냐 안 했느냐 영적인 걸 보면 알아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 사람은. 여러분 어렸을 때도 제가 멍멍이를 많이 키워봤는데 그 중에 개들도 밥을 잘 먹는 개들은요 분명히 쑥쑥 크는 걸 봐요. 보여져요. 눈이 띌 정도로 커. 며칠 사이 막 팍팍 자라. 6개월은 배달하니 거의 개들은. 안 먹는 애들은 잘하지 않아요. 항상 그대로예요. 꾀적꾀적하고 밥 다 뺏기죠. 그 개들은 빼빼하고 저만해 자라.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신앙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안전하고 있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목회자에게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인데 신앙은 다른 걸 의지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목회자의 가르침이잖아요. 이제 더 성장하면 성령의 가르침. 그죠? 초기는 다 목회자 가르침 받아요. 경계하는 일. 그렇게 하죠. 한 번 한 번 여러 번 모셔가지고 제가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제가 하는 일과 딱 맞았어요, 말씀이.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조보에 내놨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리고 설명해 드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주 강력하게 책망할지라도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대하고 엄중한 명령입니다. 이것을 행하셔 성도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간 순교 직전에 있는 늙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명령한 말씀.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행해야 될 목회자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무엇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디모데의 역할로서 일을 해야 됩니다. 명령을 받고 지금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바르게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할 자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동일한 것이죠. 그러면서 3절 4절에 어느 때가인지 모르지만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절대 말씀 안 받을 거다. 그것도 기록해 놨습니다. 3절 4절 봅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 듣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때라는 말은 카이로스예요. 이건 여기서는 말하는 것은 특별한 결정적인 순간이나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 안에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안 바라요. 변질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 뒤가 뭐냐면 귀가 가려워진다는 거예요.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한다는데 이 귀가 가려워진 것은 뭐냐면 크네도 메노이라고 그래서 간지러운 것을 긁어서 만족감을 얻으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자신들의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솔깃한 이야기만을 좋아하는 그릇된 자세.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복음도 그렇게 변질시켜놨어요. 기복신앙이 바로 그거 대표적인 건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솔깃하게 너 오늘보다 내일 잘 될 거야. 전세방 있는 사람 1년 후에는 그 자가로 아파트를 이사 갈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주잖아요. 그게 축복이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은 복음 변질시켜 놨어요. 한국 사람들이 물질화된 세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물질관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런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비유적으로 남의 욕망을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 사람 욕망, 그래, 잘 됐네. 그거 하면 좋겠네. 좋은 거야, 그거. 복음과 상관없이. 그 다음에 흥미있는 정보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흥미있는 것에는 여러분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그런 호기심에 대해서 사용된 말입니다. 이 말이. 이 귀가 가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본성을 만족시켜주는 거. 그래서 그 본성만 만족시켜주고 바른 교훈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바른 교훈이에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씀은 떠나고 자기 본성에 맞는 것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어요. 이 개인적인 욕망입니다, 사역은. 개인적인 욕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교사가 가르쳐주는 그 교사 아래다 두는 거예요, 욕망들을. 여기 이제 스승이란 말은 교사인데 어떤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이 가르쳐주는 그것을 듣고 그 스승이라고 하는 그 존재, 교사 아래 우리가 배워야 개인적인 욕망이 가득 쌓이도록 쌓아놓고 그걸 갖다 쓰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 해야지, 내일은 저거 해야지. 롯데시대와 노아시대 맞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세상에 돌아가는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본성적인 삶을 너무 좋아하면서 구원의 길은 안 가고 있는 그때의 모습이 정확합니다.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본성을 따라 행하도록 하는 악한 본질, 악한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어떤 사람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세상 사랑이 끊어집니다. 아버지 사랑을 안 받고 하나님 사랑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추구하는 것 가면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 없는 자리에 육신의 전용, 안목의 전용,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온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찾고 가는 사람. 아니다. 개인의 마음을 채우려고 가인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을 계속 개발하고 세상을 채우고 세상을 욕망하는 것입니다. 자기 본성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끝없는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지 않겠죠. 진리의 길을 기울이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안 맞아.
많은 사람들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의 색깔을. 성경이 주는 색깔은요, 투명한 색깔입니다. 무지개 색깔이 아닙니다. 무지개 색깔 다 합쳐놓으면 투명한 빛이에요. 하나 따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 색깔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빨간색이 좋아. 빨간색을 가르치는 교회로 간단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빛의 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다 합쳐져서 하나가 되어야 말씀인 거예요. 투명한 빛이 나와야. 그래야 세상이 빛인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은 여러 각도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 다 하시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다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버려. 그것도 자기가 취한 무지개 색깔 중에 하나예요. 빛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 개성에 그걸 묻힌 거예요. 왜 나머지는 버립니까? 그건 말씀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 한국 사람 신앙들은 다 이게 자기 맞는 사람 따라간대. 가라 그래요. 진짜가 아니면 뭐 가서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나 넓고 깊게 관찰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얘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허탄한 얘기는 뭐냐면 경멸적으로 부르고 있는 신화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화. 신화 얘기 들으면 재밌잖아요. 과거에. 전설이 어쩌고저쩌고. 우리나라 그거 재밌었잖아요. 지금 그거 TV에서 안 하잖아요. 그런 것만 가져오면 문제가 돼요. 로고스,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과 신화를 대체시키는 거.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죠. 뭐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는 잘 알면서 성경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된다고 해요. 성경을 안 읽으면 책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그걸로 진리로 접근해 가지 못해요. 성경 읽고 성경으로 그걸 판단하셔야 돼요. 그건 따로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세상의 지식들이죠. 세상의 정보예요. 세상의 사고고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신화와 관련만 돼 있어도 로고스가 변절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당시에 고대의 독창적인 시인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교사들은요. 독창적인 시인들이 아니었어요. 철학자들이었어요.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고, 깊은 사고를 가지고. 신화를 따른다는 말은 바른 길에 돌이키는 거예요. 이탈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원의 길로 안 가요. 그래서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고 진리에 떠나서 멀어질 뿐 아니라 허탄한 신에 집착해서 멸망의 길로 내드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바울은 그걸 봤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런 사람들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그게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정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신정하다란 말은 원래는 술 취하지 않다. 정신 차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원에서 보면. 그러니까 허탄한 신하들이 교활한 유혹에 정할 수 있는 맑은 정신.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말에도 유혹되지 않는 맑은 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이제 신중하며 이 말은 어떤 곳에 속지 아니하는 침착함을 가지라 그런 말입니다. 속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그런가 저런가를 정확히 판단해야 돼요. 그래 그거 맞고 이렇게 좀 이건 맞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한 길을 가지고 있고 분명한 그 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길로 가면 산다 죽는다 다 결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고생, 불행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서 오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 모르시죠? 여러분 지금 말씀을 던지는 것은요, 예수님 자신을 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 말씀을 거부하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결과가 와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삶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거부하면 내가 죽는 건데 살리러 오신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난을 받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자의 일을 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도자라는 것은 유앙켈리테스입니다. 복음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유앙켈리테스가. 복음 전도자. 일을 다 하라고 합니다. 주신 일을 다 감당해야죠. 선교의 임무입니다. 그걸 완수하라고 얘기합니다. 맡겨진 일이죠. 오늘 교회는 복음을 맡겨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하는 걸, 복음을 다 전해줘야 되죠. 바울 자신은 그러면서 사역 떠난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에서 원어에는 가르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이 앞에 단어에 이거 왜냐하면 전제와 같이 이렇게 하면 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한글로 읽어보면 한글 성경은 그것이 없어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뺀 것 같아요. 8절까지가 이유예요. 6절부터 8절까지가. 왜냐하면 이를 이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전제는 구약시대에 행해졌던 각종 희생제사 중에 하나로서 뭐냐면 주로 포도주나를 붓는 의식을 말합니다. 포도주에는 기름을 붓거나 피를 붓는, 동물의 피를 붓는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피를 붓는다고 하는 거, 바울이 바로 자신의 순교의 피를 뿌릴 것을 전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벌써 부어졌다는 거예요. 벌써 부어졌다는 것은 바울은 이미 순교의 명령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전제로 부어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순교할 것을. 근데 거기에 보면은 벌써나 이미 벌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말이 뭐가 되어 있냐면 이제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부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바울은 지금 현재 자기는 이미 죽은 자, 헌신돼서 피를 흘리고 있는 자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난 이미 죽은 자다. 하나님 안에 피. 그 생명 아끼지 않았어요. 자기가 죽는 거 하나도 안.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거 아무렇지 않아요. 행복이고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이미 헌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것이 아니죠. 사가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고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인 그런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순교가 가까웠음을 직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순교는 하나님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복음 전함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가르쳐줍니다. 7절 말씀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인생은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싸움에서 승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지면은 끝입니다. 이겨야만 영광입니다. 바울은 싸움을 싸우는데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습니다. 인생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긴 거라고 말씀하시죠. 선한 싸움에서 그 싸우면서 인생이 달려갔어요. 길이 맞춰질 때가 왔는데 그때까지 뭘 했느냐? 믿음을 지켰으니.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삶이 싸움 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바울의 승리의 조건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 조건이. 싸움을 싸우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을 지키며 싸워가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나도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믿음 지킨 거 아니죠.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기하는 사람이나 군사를 말하는 거예요. 군사. 경기하는 사람이나 군사가 가지고 있는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경쟁하거나 싸운다는 뜻이에요. 경기하는 사람들은 경쟁해야 되죠. 군인들은 싸워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 달려갈 길이라는 말은 경주나 노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주하는 자는 이기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 여기는 경주를 말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겨야만이 영광을 갖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생활은 선한 싸움 자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만이 영광을 얻습니다.
싸움을 의미하는 악어는 믿음과 거룩함과 복음을 전파하는 열망을 방해하는 그런 위험들, 괴로움들, 그런 장애물들과의 어떤 투쟁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악원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 밖에 다가오는 위험들, 괴로움들, 장애물들과 끝없이 싸워왔던 바울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끝없이 싸워왔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37년이었습니다. 횟수를 따져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이 닥쳐진 위험이나 목숨의 위험이 많죠. 괴로움이나 장애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 민족들이 다 그 장애물들이었어요. 해외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유대 땅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시비 걸고 바울을 죽이려 하고 위협하고 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그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 그 싸움은 선한 싸움에서 성경에 보면 바울은 항상 얘기한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나쁜 방식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선한 방식으로 저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그래서 승리한 것입니다. 어떤 승리일까요? 8절에 보면 경주에서 선한 싸움으로 이긴 자에 주는 상급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상을 보시죠. 한번 봅시다. 이제 흐르는 날을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이 복음을 전하면 선교의 열정에 이제 열정을 다했던 바울의 인생 요정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고 있는 그 상태가 나 지금 믿었어. 과거에 나는 잘 믿었어. 이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끝까지 지켜지는 것이 상급을 얻는 거예요. 작은 믿음일지라도 끝까지 지켜가는 사람이 상급을 얻습니다. 어느 때는 믿음이 좋아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때는 그냥 푹 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이 승리자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영광을 위해 달려간 생애였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한 선교의 일생의 여정이라면 바울은 절대로 영광스러운 사람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손해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신앙으로 승리하지 못한 인생이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승리한 생에는 가장 축복을 누릴 자격이 주어지죠. 그는 영광스러운 왕으로 들어갑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이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당시에는 운동 경기에 승자에게 주어졌던 월계수나무, 상수리나무, 잎풀을 엮어가지고 만들었던 거예요. 왕들이 썼던 그 왕관이 아닙니다. 지금 잘못하면 그걸 이해하겠죠? 세상의 왕들이 쓰는 왕관? 그거 아닙니다. 이건 상징하는 거예요. 왕들이라는 것은. 이 면류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면류관입니다. 그럼 의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의라는 것은 어디서 와요? 믿음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지켜진 그 삶의 끝에는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세요. 믿는 자에만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주시거든요. 네가 바른 관계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걸었구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나는 이제는 사는 자가 됐어. 하나님 나를 부르신 대로 된 거야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신 자격이 생겼어.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은요. 아버지 부르는데 감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대꾸도 안 하셔. 그럼 뭔 말이냐면
아버지라 부를 자리에 아직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너는. 근데 입으로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자리에 딱 돌아왔어요. 아버지라 부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래요. 그때 기도를 많이 해온 사람이 그걸 찾아냈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자격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리에 돌아와야 돼요. 의로운 자리. 의로움은 어떤 자격을 주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버지라 부르는 자격을 줍니다.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이 끝까지 지켜져야 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의를 가지고 영원토록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받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은 순교하고 전제로 그 피를 붓는 날에 바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의의 면류관은 바울에게 주어진 것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일생을 살아온 자들에게 그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그들에게 다 주어질 것입니다. 아가파오. 이건 이제 사모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타날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지금 주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재림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디모데에게, 그 당시의 디모데가 아니고 오늘날의 디모데에게 그 자리를 지켜가라고 하시면서 복음으로 인한 강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신앙의 기형적이 되거나 변질시키지 말고 복음으로 성도를 빠르게 세우고 주님의 주신 의로운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라고 말씀하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럼 전도자가 직무를 다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앞에과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를 두고 명령하는 그 명령이 뭐냐면 전도자는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인내하면서 가르치는 것. 그 가르침으로 뭘 했느냐? 성도들에게 죄를 직시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일을 하죠. 질책하고 사랑으로 용기를 주는 것. 변질된 세대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나가는 거죠. 지배하는 시대에. 그러니까 와도 그를 침착하게 아주 바른 복음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 일을 하는 것. 첫 번째 증거.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뭘 주느냐?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를 얻고 일생 동안 믿음을 지켜가는 그 자에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의의 명을 줄 거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그 길을 지킨 모든 자에게. 그럼 디모데 너도 이렇게 살아라. 너도 이걸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유입니다. 두 가지가.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고요. 의의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따라서 순종해 가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줄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말씀에 의해서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교회의 모습들을 갖춰가는,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는 작업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서 같이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아판타우 포효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으로 다루어질 때 올바른 신앙, 그리고 올바른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즘처럼 어려운 때가 어디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집도 방문하지 못하게 한대요. 목사님들이 집을 못 가봐요. 지금 못 가보는 거예요. 원래 딱 교회를 오면 신방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어떤 교회는 자기 집에 성도들이 찾아오는 것도 싫어가지고 구역 예배를 교회에 와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개방을 안고 있는, 문 닫혀져 있는 이런 상태면 아무것도 못 가르쳐요. 성도들에게. 실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 한 번 있어요? 주일에 한 번 딱 만나고 끝나는데. 없잖아요. 전화 한 번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매체가 없는데. 그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이래서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그것을 계획을 세웠는데 이 말씀과 어떤 일치를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게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수하게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성경에 따르는 진리다. 이게.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고 그대로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놀라운 은혜를 입혀줄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을 바른 길로 반드시 세워서 축복이 어떤 것이 올바른 축복이고 어떤 길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의 길인지를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런 은혜 있고 함께 하나 되어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기 바랍니다.